예, 오늘 저희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그리스도인의 승리하는 삶이라는 주제로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본문은 지난번에 저희가 아주 뒷부분에서 조금만 봤었죠. 사무엘하 11장 1절부터 5절까지 본문을 먼저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본문을 읽어보고 또 이 본문을 이제 좀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사무엘하 11장 1절부터 5절까지 이 본문을 가지고 승리를 잃어버리는 과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1장 1절부터 5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죠.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승리를 주셨어요. 그래서 저도 예전에는 그리스도인이 승리를 쟁취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성경을 보니까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다 찾아본 구절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승리를 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승리를 주신다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항상 승리하게 하신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항상 승리하게 하신다. 로마서 8장에서는 우리가 그래서 정복자들보다 더 나은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골로새서 2장에서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완벽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구원받는 그 순간 이미 승리를 받은 겁니다. 근데 우리가 승리를 지켜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어떤 그리스도인의 승리하는 삶, 그러니까 영적 전쟁에 대해서 다루고 있잖아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의 구원받은 사람들의 영적 전쟁은 다른 사람과 싸우는 게 아닙니다. 세상 정부와 싸우는 것도 아니에요. 또 다른 사람과 심지어 구원받지 않은 내 주위에 있는 뭐 가족이나 친구나 친척이나 아니면 직장 동료나 이런 사람과 싸우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영적 전쟁은 그럼 누구와 싸우는 거냐? 그리스도의 영적 전쟁은 자신의 내면에서 일어나요. 자신의 마음에서. 그렇죠. 성경은 그리스도인의 원수가 세상과 마귀와 자신의 육신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강력한 원수는 육신입니다. 육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사무엘하 11장에 나오는 이제 그 다윗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다윗도 결국 이 육신에 패배했습니다. 세상이나 마귀에게 패배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육신에게 패배했어요. 여기서 성경은 아무도 우리를 속여서 보상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자신을 살펴서 충분한 보상을 잃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상을 잃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승리자는 어떤 전리품을 취하게 되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승리자가 되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보상을 잃을 수도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전제 조건으로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자신을 그래서 살펴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자기 자신을 살펴보지 못한다면 보상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죠. 우리는 영적 승리를 얻기 위해서 투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승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굳게 서 있으면 됩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굳게 서 있으라고. 다윗처럼 그 자리를 이탈하는 순간 승리를 잃게 됩니다. 사무엘하 11장을 보시면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그 해가 지나고 왕들이 싸우러 나갈 때가 되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때가 어떤 때인지는 잘 모릅니다. 자세한 설명은 없으니까. 근데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님에 의하면 왕들이 나가서 싸울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어떤 때인지는 잘 모르지만 그러니까 성경에 의하면 특정한 때가 있습니다. 때. 요즘 말로 하면 시즌이죠. 시즌이 있어요. 야구나 축구 같은 시즌도 있고 그렇죠. 운동 경기는 다 시즌이 있습니다. 특별한 때가 있다는 거예요. 또 뭐 꼭 운동 경기뿐만 아니라 인생에서도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공부할 때가 있고 뭐 놀 때가 있고 놀 때보다 사실 공부할 때를 더 잘 지켜야 되겠죠. 나중에 지나고 나면 뭐 못하는 건 아니겠지만 하고자 해도 하려고 해도 굉장히 어려운 때들이 있어요. 그렇죠. 공부도 그렇고 뭐 딴 것도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근데 성경은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전쟁에 싸우러 나갈 때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뭐 그런 때가 과거에 있었죠. 북한에서 예를 들면 쳐들어왔을 때 그때 싸워야 될 때죠. 그냥 도망가거나 그냥 항복해버릴 수는 없잖아요. 그럼 자유를 포기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싸워야 될 때가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도 싸우러 나갈 때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고 지금 이제 사무엘하 11장의 배경이 이제 왕들이 싸우러 나가야 될 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해가 지나고 왕들이 싸우러 나갈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자기 신하들과 온 이스라엘을 보내니
요압과 신하들과 온 이스라엘을 다 보냈죠.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에워쌌더라. 그러나 다윗은 예루살렘에 여전히 머물러 있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 싸우러 나갔나요? 요압이 나갔고 또 다윗의 신하들이 나갔고 온 이스라엘이 다 나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 싸울 수 있는 사람은 다 나가서 싸웠던 거예요. 하지만 나가지 않은 한 사람이 있죠. 바로 오늘 이 다윗입니다.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다윗은 가야 할 곳에 가지 않았어요.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어떤 일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 가지를 하면 다른 것은 하지 좀 안 와도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실은 그리스도인들이 대부분이 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간증을 잃거나 어떤 영향력이 굉장히 축소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성경에선 너는 간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있죠. 구약 출애굽기에. 물론 이거는 이제 10계명에 포함된 거고 이제 율법에서 말씀하시는 거지만 신약에서도 이제 반복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간음하지 말라는 말씀은. 그런데 다른 곳에서 어떤 말씀이 있냐면 그러니까 간음하지 말라 이 말씀은 소극적인 말씀이에요. 그렇죠. 근데 다른 곳에서는 적극적으로 신약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에베소서 5장에서 아내를 자기 몸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성경이 굉장히 정확한 것 같아요. 아내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자기 몸같이 사랑하래요. 왜 그럴까요? 아내를 사랑하라고 그냥 얘기하면 내 방식은 이게 사랑하는 거예요.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사랑하지 말고 자기 몸같이 사랑하래요. 그렇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진정한 방법은 자기 몸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한테 괴롭게 하거나 뭐 고통을 주거나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널 이렇게 하는 거야 이런 말을 못 하겠죠. 자기 몸같이 사랑한다면. 그러니까 이건 적극적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는 간음하지만 않으면 되는 게 아니라 성경은 아내를 자기 몸처럼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를 지켜도 다른 하나를 지키지 않으면 그것은 성경을 지키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은 거란 것이죠. 하나를 지켰다 해도 다른 것을 지키지 않으면 모두 지키지 않은 것과 같다고 야고보서 2장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떤 법의 특징이 그래요. 다른 걸 다 지켜도 하나를 지키지 않으면 전체를 지키지 않은 것과 같다는 거죠. 그렇죠. 형법이 막 조문이 수백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만 지키지 않아도 유죄가 된다는 거예요. 다른 걸 다 지키지 않은 것처럼 유죄가 돼버린다는 거죠. 근데 왜 이렇게 말씀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는 다 모든 것을 다 지켜야 된다. 왜 이렇게 말씀하고 있냐면 모든 죄가 그런 식으로 시작되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하나 자그마한 걸 어기는 것을 통해서 죄가 시작되기 때문에 지키라는 거예요. 작은 것들도. 오늘 본문을 일단 좀 더 읽어보겠습니다. 11장 2절부터 5절까지. 저녁 때에 다윗이 이제 이 다윗과 밧세바 사건이 나와요. 자기 침상에서 일어나 왕의 집 지붕 위에서 거닐다가 한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지붕에서 보았는데 그 여인이 보기에 매우 아름다움으로 다윗이 사람을 보내어 그 여인에 관해 물어보게 하였더니 한 사람이 이르되 이 여인은 엘리암의 딸이요 헷족속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가 아니니까. 참 설명도 아주 정확히 하죠. 다윗은 지금 우리가 이 이야기를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간음하기 위해서 물어본 거죠. 저 여자 누구냐. 그러니까 그 대답하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은 다윗의 의중을 알았던 것 같아요. 엘리암의 딸이 누구 딸이라 이거죠. 누구 딸이고 누구의 아내다. 우리아의 아내다. 아내인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라. 다윗이 사자들을 보내어 그녀를 데려오게 하니 그녀가 그에게로 들어오니라. 그녀가 그녀의 부정함에서 정결하게 되었으므로 그가 그녀와 함께 누웠고 그녀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 여인이 수태함에 사람을 보내어 다윗에게 고하여 이르되 내가 아이를 가졌나이다 하니라.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서 거의 다윗은 세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위인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아브라함, 다윗보다 더 훌륭한 사람을 대라. 그러면 아마 아브라함 정도뿐이 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할 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설명을 하잖아요. 그 정도로 이스라엘에선 훌륭한 사람인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성경에 나온 파렴치한 죄를 짓게 됩니다. 다윗이.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남아있기 때문에 영원히 이 이야기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도 어지간히 참 어떻게 보면 곤란하겠죠. 우리 죄는 다 삭제돼서 없어질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사람들의 죄는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근데 다윗의 이 죄는 삭제되지 않고 영원히 기록되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다윗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
방금 이제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와 있어요. 근데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참 놀랍더라고요, 성경이. 지금 나온 본문을 읽으면 다윗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 다 알겠죠? 잘 들어보세요. 다윗이 밧세바 그녀와 함께 누웠고 그녀가 자기 집으로 가니라. 그 여인이 수태함에 사람을 보내어 다윗에게 고하여 이르되 내가 아이를 가졌나이다.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다 알겠죠? 자세하게 묘사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죠. 성경이 이런 식이에요. 어떤 설명을 하는데 설명을 들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대부분 다 알아요. 근데 자세하게 어떤 죄를 어떻게 지었는지 디테일하게 묘사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는 간음한 얘기, 강간한 얘기,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하지만 그것을 보고 나도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은 의의 말씀이고 거룩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러한 얘기가 나오지만 그것을 보고 난 이렇게 하지 말아야지, 반대로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어쨌든지 간에 1절에서 다윗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다윗이 그냥 머물러 있었어요. 다른 사람들 다 전쟁 나가는데 혼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어요. 이게 큰 잘못일까요? 작은 잘못일까요? 그렇게 큰 잘못 같아 보이지는 않아요. 그렇죠? 어쩌면 이건 굉장히 작은 잘못에 불과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작은 잘못 뒤로 붙는 일련의 사건들을 한번 보세요. 줄줄이 1절에서는 11장 1절에서 다윗이 예루살렘에 있었다 하는데 2절, 3절, 4절, 5절 이제 진행될수록 이제 죄가 더 커지게 되죠. 그러니까 다윗이 저지른 엄청난 죄는 작은 불순종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던 것. 그 다음에는 어떤 여자가 목욕하는 걸 봐요. 그래서 어떤 음욕을 품게 되죠. 그 다음에는 그녀를 데려오라고 시켜요. 그렇죠. 그럼 여기까지만 하면 아직 간음을 저지른 건 아니에요. 데려오라고 시켰잖아요. 근데 다윗이 죄를 지은 걸까 안 지은 걸까요? 죄를 지은 거예요. 데려오라고 시킨 것까지만 해도 간음은 아직 범하지 않았지만 이미 죄를 지은 겁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미 죄를 지었고 다윗의 간증은 이미 파괴되기 시작한 거예요. 이 부하들이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왕이니까 시키는 대로 하지만 참 진짜 더러운 일 시킨다 이렇게 생각하겠죠. 남의 지금 유부녀라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걸 데리고 오라고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더러운 일을 시킨다. 아마 부하들이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다윗의 간증은 거기서 파괴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실제로 죄를 짓기 전에, 간음죄를 짓기 전에 이미 죄를 지었고 간증이 파괴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나가서 복음을 전한 적도 있고 이제 온라인상에서 복음을 전한 때도 있었어요. 과거에 가끔 자주 하지는 않지만 잘못하면 논쟁이 되고 하니까.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많은 이유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표면적으로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서는 논리적이고 보통 보면 타당해 보이는 것들도 있고 지극히 감정적인 것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심정적으로, 그러니까 실제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유 중엔 이 감정적인 이유가 제가 봤을 때는 훨씬 더 많이 있어요. 싫은 거예요, 한마디로. 누가 싫으냐 하면 하나님이나 예수님이 싫은 게 아니라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싫은 거예요. 목사가 싫고 또 교회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싫은 거예요. 감정적으로 싫은 이유들이 많다는 거. 근데 왜 그 사람들이 감정적으로 단순히 왜 저 사람들은 우리를 싫어하지? 저 사람들이 우리를 싫어하니까 우리는 박해받고 있다. 이게 아니라 왜 그 사람들이 싫어하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내용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라는 거고 죽어서 하늘나라에 가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왜 싫다는 거죠? 이유가 있을 거라는 거죠. 분명히. 그냥 박해하고 그냥 싫어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근데 대부분의 이제 사람들이 감정적으로 싫어하는 그러한 이유는 그리스도인들이 그 사람 주변에 있는 구원받았다고 하는 스스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간증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말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 삶을 보니까 전혀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면서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산다는 게 뭘까요? 그냥 부정한 짓도 다 하고, 그렇죠. 잘못된 짓도 다 하고,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악랄하게 막 하고, 그러니까 그 사람을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 없는 것 같아. 하나님이 정말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저렇게 안 살 것 같아요. 자기는 그런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는다고 하면서 그런 하나님은 없는 것처럼 사니까 저게 믿는 거면 나 같으면 안 믿겠다. 안 믿는 게 낫겠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주변에 있는 안 믿는 사람들,
사람들이 안 믿는 이유는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 사람 주위에 있는 믿는 사람들이 잘못된 삶을 살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승리하는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승리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사람보다, 안 믿는 사람보다 훨씬 더 의롭다는, 하나님의 의를 소유하고 있잖아요.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의를 받게 되는데 그 의를 밖으로 드러내면서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저게 믿는 거면 차라리 나 안 믿겠다,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보는 다윗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다윗은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예전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이렇게 해놨는데, 직역을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가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나와요.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간대요. 저는 그게 굉장히 정확한 표현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데 다윗의 마음이 항상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가는 거예요. 얼마나 훌륭해요. 그렇죠. 정말 좋은 간증을 보여줬어요. 다윗은 많이. 그런데 여기서 완전히 무너져 버렸죠. 그러니까 이 다윗을 본 주변에 있던 부하들이 봤을 때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만약에 다윗이 너도 나처럼 하나님 잘 믿어봐, 그러면은 잘 믿을게요, 이럴까요? 왕이니까 그냥 좀 생각해 볼게요,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집에 가서는 되게 웃긴다, 그렇게 생각하겠죠. 뒤로는 지금 남의 부인 불러가지고 별짓을 다 해놓고 무슨 하나님을 믿으라고? 그렇게 생각하겠죠. 그러니까 다윗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자기만 불행해진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 같이 불행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을 길을 차단해버린 거죠. 다윗의 이 죄로 말미암아. 그래서 다윗이 근데 이런 엄청난 죄를 짓게 됐는데 그 시작은 작은 불순종에서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왕들이 나가서 싸워야 될 때 나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눈앞에서 기쁨이 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가장 좋은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주시고, 또 날마다 주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주님의 뜻 정말 한가운데로 저희가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가 방금 읽은 본문을 두고 굉장히 다양한 해석과 막 추측이 난무합니다. 그러니까 강해서나 주석서를 보면 막 재미있는 얘기가 많이 나와요. 성경적이지는 않지만. 그러니까 자기들이 막 강해하는 사람들이 지어서 막 하는 얘기도 많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다윗은 너무 훌륭한 사람인데 여기서는 너무 어처구니없고 정말 파렴치한, 자기가 다른 남편이 있는 여자와 간음을 하고 그 남편을 나중에 죽이게 되잖아요. 뒤에 나오지만. 그러니까 굉장히 파렴치한 짓을 벌이고 있어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 잘 안 짓는 죄를 짓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다윗을 보호하기 위해서 막 별의별 추측을 다, 밧세바가 아마 이건 유혹했을 거다. 일부러 딱 다윗이 잘 보이는 데서 목욕을 하고 아마 날마다 목욕했을 거다. 그러다가 다윗이 걸려든 거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 꽃뱀에 당했다 다윗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꽃뱀이라는 표현은 안 쓰지만 주덕선 점잖으니까 다. 어쨌든 간에 다윗이 유혹에 당했다, 밧세바한테 당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아예 다윗이 이 전쟁으로 해서 스트레스가 너무 많아서 아마 어떤 관음증이 생겼을 것이다. 그래서 밤마다 여자들 막 몰래 이렇게 훔쳐보기 위해서 돌아다녔을 것이다. 막 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성경에 그런 얘기 없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것을 보면 지금 이 장면은 일상적인 장면이에요. 아주 평범한 장면입니다. 아이들이 거리에서 놀고 있고 가족이 모여서 저녁 식사를 하고 있어요. 어부들이 막 그물을 고치고 있고, 또 목동은 양떼를 모으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이제 저녁이니까 목욕을 하고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지붕에 올라가서 저녁 노을을 감상하고 있어요. 지금 이 이스라엘의 지금 그 집들은 지붕이 평평합니다. 복음서 보시면 나중에 나오죠. 집들이 다 평평해요. 그래서 다락방도 굉장히 크고 넓습니다. 그래서 다락방에서 모였던 거예요. 지붕이 평평해요. 그래서 지붕에 올라가서, 베드로도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이런 장면이 나오거든요. 지금 같은 이런 뭐 지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아파트 옥상이에요. 그래서 옥상에 올라가서 다윗이 이제 저녁 노을을 감상하고 이렇게 있었던 거예요. 저녁 식사하고 나서. 그런데 마침 어떤 여자가 목욕하는 게 이제 보였던 거죠. 하지만 이런 일상적인 일도 모두 의와 불의 사이에서 벌어지는 영적 전쟁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영적 전쟁이 특별한 일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일상적인 삶에서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도 아무런 의도가 없고 세상도 아무런 의도가 없었을 수도 있어요. 다윗도 지금 어떤 여자 목욕하는 거 훔쳐보려고 지붕에 올라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밥 먹고 나서 그냥 한번 산책하는 기분으로 지붕에 올라간 거예요. 밧세바도 누구한테 막 보여줘서 막 유혹하려고 모욕하고 있었던 게 아니라 그냥 유혹한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다 의도는 없었어요. 일상적인 일이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일상적인 일이 일어날 때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반응할 수도 있고 육신적으로 반응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냥 선택의 문제라는 거예요. 영적 전쟁은. 일상적인 일이 일어나는데 일상적인 일이라는 게 사고도 일어날 수도 있고 뭐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나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날 때 그리스도인답게 반응할 수도 있어요.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이 맞구나. 저렇게 행동하는 걸 보니까 이렇게 반응할 수도 있고 아주 파렴치하고 육신적으로 반응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건 종이 한 장 차이예요. 본문의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해야 하는 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의 스타일을 우리가 앞에서 읽었지만 그리스도인, 정말 훌륭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렇게 할 것이다라는 스타일로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저녁 때에 다윗이 자기 침상에서 일어나 왕의 집 지붕 위에서 거닐다가 한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지붕에서 보았는데 다시 뒤로 돌아 자기 방으로 들어갔더라. 이렇다면은 다윗은 죄를 짓지 않았겠죠. 한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지붕에서 보았는데 자신의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하였더라. 한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지붕에서 보았는데 전신갑주를 취하고 전쟁터로 나아갔더라. 이랬다면 역사는 바뀌었겠죠. 다윗 이야기는. 다윗은 밧세바 때문에 죄를 지은 게 아닙니다. 밧세바는 다윗이 죄를 짓도록 무엇인가 하지 않았어요. 마귀도 다윗이 죄를 짓도록 무엇인가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다윗이 죄를 짓도록 무엇인가를 조작해 놓지 않으셨어요. 다윗은 일상적인 광경을 목격했을 뿐이에요. 여러분도 이러한 광경을 목격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내가 문을 어디를 예를 들면 수련회 가서 어디가 화장실 문을 열었는데 거기가 샤워장이었고 어떤 여자가 목욕하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주변에 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근데 내가 문을 그냥 죄송합니다 하고 닫고 나올 수 있겠죠. 이게 정상적인 거겠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떤 사건들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잖아요. 막 강간 사건이 일어날 수도 있고 그렇죠. 일상적인 일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윗은 죄를 지을지 짓지 않을지 선택할 수 있었고 여러분도 죄를 지을지 짓지 않을지 선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억지로 죄를 짓는 사람은 없어요. 나 정말 죄 짓기 싫은데 억지로 졌다고. 이건 거짓말이에요. 그렇죠. 예를 들면 술 마시는 게 죄라면 억지로 난 가기 싫은데 끌려가서 억지로 내가 운전하고 가가지고 거기 가서 억지로 가서 술 마시고 억지로 돈 내고 억지로 그리고 하고 나왔다고. 이건 거짓말이에요. 자기가 그렇게 하고 싶어서 한 거지 억지로 죄를 짓는 사람은 없어요. 대부분은 다 죄를 짓는 걸 계획을 합니다. 마음속에 오랫동안 생각해요. 이렇게 하면서 재밌게 한번 죄를 지어봐야지. 그 계획을 합니다. 어떤 경우에 돈도 모아요. 죄를 지으려고. 그 죄 짓고 나서 막 자랑도 합니다. 그렇죠. 내가 어떤 여자 만나서 어떻게 막 문란하게 생활했는데 자랑해요. 남자들이. 여자들보다는 주로 남자들이 그러죠. 그러니까는 우연히 억지로 죄를 짓게 되는 경우는 없다는 겁니다.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었는데 하지 않은 거예요. 그게 죄예요. 자기의 육신의 즐거움을 위해서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었지만 죄를 짓는 걸 선택했어요. 다윗은 지붕 위를 걸었습니다. 이건 죄가 아니죠. 지붕 위를 걸어가는 거, 옥상에 올라가는 거 죄가 아닙니다. 다윗은 여자를 봤어요. 이건 죄일까요? 아닐까요? 이것도 죄가 아닙니다. 그렇죠. 내가 그냥 가는데 여자가 있어요. 그러면 그게 무슨 죄겠어요? 다윗은 여자가 목욕하는 걸 봤어요. 이건 죄일까요? 죄가 아닐까요? 이것도 의도해서 본 게 아닌 이상은 죄가 아니에요. 남의 집 화장실에서 몰래 그런 게 아니잖아요. 가다 보니까 어떤 여자가 목욕하고 있어요. 그걸 보게 됐어요. 그럼 그건 죄가 아니에요. 그렇죠? 다윗은 여자가 목욕하는 것을 보려고 돌아다닌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유흥가를 방황한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저 자신의 집에서 밖의 풍경을 바라보다가 우연히 목욕하는 여자를 보게 되었을 뿐이라는 거예요. 다윗이 목욕하는 여자를 본 것은 죄가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해요. 다 마당이 있잖아요, 집에. 그래서 어떤 남자가 자기 집 마당에서 다 벗고 있대요, 옷을. 그런데 이게 주마다 법이 다르대요. 그래서 어떤 주에서는 그 밖에서 옆집에서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옆집에서는 그걸 보고 신고를 한대요. 그렇죠. 그러면 어떤 주에선 그게 죄가 되는 주가 있고 어떤 주에선 죄가 안 되는 주가 있대요. 무죄인 주가 있대요. 왜냐면 자기 마당, 자기 집에서는 뭘 하고 있어도 상관없다. 이렇게 보는 거겠죠. 어떤 주에서. 그리고 다른 주에서는 옆집에서 보이기 때문에 이제 죄가 된다. 이렇게 하는 주가 있고. 근데 어떤 사람이 목욕하는 걸 봤다고 해서 죄는 아니라는 거죠. 다윗이 목욕하는 여자를 바라본 건 죄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계속 바라보고 있었던 것은 죄였어요. 그렇죠. 계속 바라본 것. 바라보다가 고개를 돌리면 죄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돌린 고개를 다시 돌리면 그건 죄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의도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든 죄는 의도가 있어요. 의도가 없으면 죄가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도 그래요. 고의라고 그래요. 이 세상에선 그걸. 그렇죠. 법에선, 세상 법에선. 고의가 있으면 죄고 고의가 없으면 죄가 아니에요.
의도가 있으면 죄고 의도가 없으면 죄가 아니라는 거죠. 고린도후서 10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비록 우리가 육신 안에서 거르나 육신을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그렇죠.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너 왜 안 믿어 하면서 막 그 사람이랑 싸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전쟁 무기는 육신에 속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통해 강력하여 강한 요새들도 무너뜨리느니라. 우리는 상상하는 것과 또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스스로를 높이는 모든 높은 것을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순종하게 하며. 잘못된 생각이 떠올랐어요. 목욕하는 여자를 보니까 내가 간음하고 싶다. 이 잘못된 생각이 떠오른 거죠, 다윗이. 그때 그 생각을 그리스도께 순종을 시켰다면, 하나님께 순종을 시켰다면 다윗은 죄를 짓지 않았을 거라는 겁니다. 다윗은 여자를 봤어요. 이것은 일반적으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평범한 일입니다. 여러분을 낙담하게 하는 일도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일이에요. 또 화가 나게 하는 일도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선 화를 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라 화를 내되 해가 질 때까지 분을 품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죠. 화가 나는 일은 일반적으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러한 일은 우리의 인생에서 끝없이 일어납니다. 그렇죠. 낙담하거나 화가 나거나 이런 일들 끝없이 일어나요. 하지만 이러한 일들은 우리를 주관할 권능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는 거예요. 이러한 일들 중 어느 것도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보다 더 큰 힘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하지만 다윗이 자신이 본 것에 대해 생각하며 그것을 사로잡아 주님께 순종하게 하지 않았을 때 그는 그 생각에 완전히 사로잡아서 그 생각, 잘못된 생각, 그 죄의 포로가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생각은, 잘못된 생각은 다윗을 끌고 가기 시작했고 육신의 정욕이 반응하기 시작했고 또 다윗은 모든 주도권을 죄에게 내어주게 되었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실제로 밧세바와 동침했을 때 간음죄를 지은 거죠. 그런데 다윗이 밧세바를 방 안에 이미 들인 순간 이미 패배한 것이나 다름이 없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미 간증은 잃었어요. 밧세바가 다윗의 방 안에 들어온 순간 이미 다윗의 간증은 잃었습니다. 부하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우리 왕이 남의 아내를 지금 자기 침실로 데리고 갔다고.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이미 간증은 끝난 거예요. 생각이 죄를 따라가게 되면 이미 포로가 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영적 전쟁은 생각이 떠오른 즉시 결판이 나게 돼요. 그 생각을 바로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순종하게 하면 계속해서 승리를 누리게 되고 그렇지 않으면 결국 죄의 포로가 된다는 거예요. 잘못된 생각을 즉시 다스리지 않으면 결국 잘못된 길로 빠지게 되고 처음에 있던 자리로 되돌아오려면 먼 길을 돌아와야만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 길을 가다가 저도 이제 지금 가끔 가서 이제 어떤 다른 곳 제가 처음 가는 곳을 찾아갈 때가 있는데 이제 그러면은 더 내비게이션을 굉장히 아주 유심히 보면서 가게 되거든요. 근데 내비게이션 사용하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이게 거리가 참 정확하게 딱딱 내가 생각하는 거리처럼 딱딱 떨어지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내비게이션에는 200m 남았습니다. 근데 내가 봤을 때는 한 100m 후면 이제 갈림길이에요. 그러니까 내비게이션은 뭐 300m 남았다고 하니까 난 좀 더 가나 보다 하는데 거의 다 왔을 때 갑자기 내비게이션 숫자가 다라락 떨어지면서 거기과 같아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리 감각이 좀 내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다는 거죠. 근데 한 번 잘못 들었다고 해서 거기를 다시는 찾아가지 못하게 되는 건 아니죠. 한참 가다가 다시 돌아서 나오면 돼요. 그렇죠. 고속도로도 한 번 잘못 나갔다간 그럼 그 도시에서 다시 돌아서 다시 타면 되는 거죠. 근데 어쨌든지 간에 먼 길을 돌아가야 되는 경우들이 생긴다는 겁니다. 언제든지 죄를 지을 수 있는 환경은 이 세상에서 일상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죄를 짓게 되는데 이 환경이 특별한 게 아니라 일상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전쟁은 일상적인 곳에서 일어난다는 겁니다. 누군가 술을 권할 거고 사회생활 하다 보면 또 담배를 권할 거고 그 정도 술, 담배 정도가 아니라 아예 부정한 짓을 하자고 제안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부정한 짓을 하는데 자기들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 다른 사람까지도 끌어들인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안전하기 때문에. 그렇죠. 예를 들면 한 회사에서 다 부정한 짓을 하는데 한 사람만 안 하고 있어요. 그럼 불안하겠죠, 이 사람들이. 이 사람이 언제 이거를 뭐 신고하거나 사장한테 발설하거나 그럴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도 끌어들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죄를 짓자고 제안을 당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부모님을 속이거나 다른 사람을 속이자고 제안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러한 제안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승리의 자리에 그대로 서 있느냐 아니면 죄의 종으로 끌려가느냐의 문제가 달려있다는 겁니다. 저는 실제로 그런 간증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그분이 아예 뭐 교회를 떠난 건 아닌데
어떤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적으로 된 경우가 있는데 어떤 경우냐면 자기가 직접적인 건 아닌데 다른 사람이 목사님과 상의하는 것을 들었대요. 근데 그 사람이 어떤 상의를 했냐 하면 진급을 하려면 뇌물을 줘야 되는데 내가 뇌물을 줘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이렇게 묻더래요. 진급을 하려면 뇌물을 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그 물어본 사람이 이제 신앙이 너무 어리다고 생각해서 그 사람이 혹시 성경적으로 답을 해주면 그 사람이 떨어져 나갈까봐 교회에서 그냥 뭐 다 그렇게 주는 거면 그냥 주시죠.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뇌물은 옳지 않은 거니까 주지 말라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한번 주지 말고 한번 그렇게 다른 사람 다 줘도 한번 하나님을 신뢰하고 한번 그렇게 해보시라고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 다 주니까 혼자만 안 주면 지금 혼자만 불이익을 당하게 돼요. 그러니까 진급만 못하는 게 아니라 뇌물을 다른 경쟁자들이 다 주는데 자기만 안 주면 불이익을 당한대요. 그러니까는 그냥 뇌물을 주시죠.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목사님이. 그래서 옆에서 그분이 그걸 듣고 이 교회는 다니면 안 되겠다. 정말 설교할 때는 의롭게 살라고 가르치지만 실제 생활에선 전혀 적용이 안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그러니까 일상적인 상황에서 언제든지 유혹은 들어온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정말 죄의 종으로 끌려가느냐 아니면 정말 하나님을 붙들고 있느냐 그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된다는 거죠. 평안과 소망 가운데 기뻐하면서 그리스도인답게 사느냐 아니면 죄의 노예가 되느냐가 거기에 이제 달려있다는 선택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뭐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부모 때문에 친구 때문에 교회 때문에 다른 형제 자매 때문에 패배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의 선택 때문에 패배하게 된다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승리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다 패배를 했죠. 예수님이 다른 사람 핑계대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면 영접했다는 건 그분이 우리 안에 성령님을 통해 들어와 계시다는 거예요. 실제로 들어온 것으로 쳐줄 게가 아니라 실제로 들어와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고 아니면 죄를 짓고 패배했다면 다른 사람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가족 때문에, 친구 때문에 패배한 것이라 자기가 그 패배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구원받은 모든 사람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으로 해서 우리는 정복자들보다 더 나은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를 붙드는 순간 단순한 믿음이 있다면 구원받은 사람은 누구나 계속 승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순간 승리를 주셨고 계속 예수님을 단순하게 붙들고 있으면 승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단순하다는 게 문맥에 따라서는 이제 영어로는 심플인데 단순하다는 게 문맥에 따라서는 좋은 의미도 있고 나쁜 의미도 있어요. 그렇죠? 여기선 좋은 의미예요. 예를 들면 아까 예를 들었던 것처럼 뇌물을 먹여야지 내가 살아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막 계산이 복잡해지죠. 저 사람은 어떻게 얼마를 먹이는데 난 얼마를 먹여야 될까? 그리고 또 혹시 안 먹이면 이게 정말 내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막 복잡해져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지? 그 다음엔 만약에 뇌물을 안 줘서 여기서 쫓겨나면은 그 다음엔 내가 뭐 먹고 살아야 되지? 뭘 해야 되지? 복잡해져요, 머리가.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단순하게 예수님을 믿으래요. 부정한 짓을 하지 말라고 하셨으니까 내가 그냥 안 해야지. 이게 단순한 거예요. 복잡하게 계산 안 하고 이렇게 하면 내가 플랜 B로 가고 막 이런 계획을 세우는 게 아니라 복잡하지 않고 단순하게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그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하나님을 믿는다면 누구나 다 대부분은 알고 있어요. 의롭고 정직하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죠? 다른 사람이 나에게 악하게 대해도 나는 선하게 대하는 게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복잡하게 계산하지 말고. 그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승리한 거예요. 이 세상에선 그러면 패배했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렇죠? 아이고 저 바보같이 그냥 돈만 조금만 더 쓰면은 진급될 수 있을 텐데 성공할 수 있을 텐데 부정한 짓을 조금만 했다면 성공할 수 있었을 텐데 바보같이 안 했다고 저 사람 완전 인생 나고자라고 이 세상에선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성경에 보면 이 세상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70년 80년 이것으로 우리의 삶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영원한 삶이 있다고 성경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진짜 그걸 믿는다면 그걸 믿는 것처럼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죄에게 굴복하지 않은 걸 성경에서 승리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어요. 물론 부활하셨지만 그걸 성경은 뭐라고 부르냐면 십자가로 이기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세상은 반대로 보겠죠. 십자가에 달려 죽었어요. 저 사람 패배했다 이렇게 볼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죄에게 굴복하지 않고 죄를 이기셨어요. 그렇죠. 온 세상의 죄를 대속하셨어요. 십자가 위에서 승리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죄에게 승리하는 걸 승리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승리하는 그리스도의 삶, 이런 주제로 우리가 공부를 하는데 이게 뭐 세상에서 번영하고 잘되고 이걸 생각한다면 오해하고 계신 거예요. 모르겠어요. 그걸 기대하고 들으셨다면 그러면 그 기대는 정말 실망으로 바뀌게 될 겁니다. 성경에선 그걸 승리라고 부르고 있지 않아요. 성경에선 그럼 세상에서 잘 되는 걸 패배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지도 않아요. 그거는 그냥 세상에서 잘 되는 거예요. 나쁜 건 아니죠. 좋은 거죠. 근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승리는 죄에게 굴복하지 않고 승리하는 것, 버텨내는 것, 죄의 압력에 버텨내는 것, 믿음의 방패로 버텨내는 것, 이걸 성경에선 승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어요. 진짜 진급이 안 될 수도 있어요. 내가 뇌물 먹이지 않고 주님을 붙들었더니 주님께서는 나를 직장 상사의 눈에 좋게 보이게 하시고 그래서 나를 진급시키셨다. 이런 간증을 못하게 될 수도 있어요. 그냥 잘려버렸어요. 이런 간증을 하게 될 수도 있어요. 그래도 죄에게 굴복하지 않았다면 그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승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걸 보상으로 갚아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직하게 살아야 될 이유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런 간증을 갖게 된다면 이 세상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도 저 사람이 저렇게 정직하게 사는 걸 보면 분명 뭐가 있지 않을까, 정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저렇게 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한 번쯤은 더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저를 포함한 대부분의 구원받았다는 사람들이 한마디로 개판치면서 사니까 저게 믿는 거면 무슨 하나님 없는 게 100% 없겠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우리가 죄에게 패배했기 때문에 간증을 잃고 구원을 잃어버리지는 않아요. 하지만 영향력을 완전히 상실해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죄악된 행동은 죄악된 생각에서 자라납니다. 다윗은 여자를 쳐다봤어요. 하지만 그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여자가 아름다웠다는 것도 죄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다윗은 계속해서 그 여자에 대해서 생각했습니다. 안 좋은 생각했겠죠. 밧세바를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면 밧세바가 하나님을 더 잘 믿게 만들까, 이런 생각하지는 않았겠죠. 어떻게 하면 그 여자와 내가 동침할까, 안 좋은 생각을 했어요. 이게 문제였다는 거예요. 거기서 죄는 시작됐습니다. 밧세바를 부르기 전에, 밧세바가 간음하기 전에 밧세바에 대해서 안 좋은 생각을, 음란한 생각을 계속 하고 있는 그 순간 죄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녀가 결혼을 했는지, 어디에 사는지, 자신에게 관심을 보일지, 만날 수 있을지, 이런 궁리만 하고 있었겠죠, 다윗이. 그는 아직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만 이미 그의 마음은 죄의 노예가 되었어요. 그 생각으로 완전히 사로잡혀 있었어요. 그는 아직 여자를 만나지도 않았지만 죄에게 완전히 항복하고 말았던 겁니다. 우리는 지금 작은 죄를 짓고 있을 수 있어요. 다윗처럼 생각해보세요. 전쟁에 나가지 않았어요. 나가야 되는데 나가지 않은 거예요. 내가 가야 되는데 가지 않은 거예요. 작은 죄죠. 결국 다윗은 살인과 간음이라는 큰 죄를 저지르게 됐지만 한 가정을 완전히 망쳐버린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전쟁에 나가지 않은 건 작은 죄예요. 우리도 지금 큰 죄를 짓고 있지 않을 수는 있어요. 그렇죠? 뭐 수배되거나 그런 분은 없잖아요. 여기에. 작은 죄를 그런데 짓고 있을 수는 있어요. 작은 죄. 어떤 작은 곳에서 부정직하거나 아주 작은 죄. 그것이 너무나도 작은 죄라서 전혀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 다 하는 건데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정도로 작은 죄는 의로움과는 관련이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죄가 있다는 거죠. 이 정도로 작은 죄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망치지는 않을 거야. 이 정도로 작은 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을 거야. 이 정도로 작은 죄는 결코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작은 죄를 우리가 짓고 있는 게 있다는 거예요. 다윗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전쟁에 좀 안 나간다고 해서 하루 내가 쉰다고 해서 누가 뭐라고 하겠어.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다윗은 작은 죄 하나가 어떤 일을 몰고 올지 전혀 보지 못했어요. 다윗의 눈에는 그저 여자만 보였을 뿐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계속해서 부적절한 생각을 용인한다면 여러분은 언젠가 회개하며 엄청난 먼 길을 돌아야만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생각은 행동을 지배합니다. 이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생각을 통제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실제로 믿지 않기 때문에. 생각이 행동을 지배해요. 계속 생각하면 행동을 하게 되어 있어요. 육신은 그 생각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제안을 합니다. 우리의 육신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뜻대로 살아보고 싶다고 제안을 해요. 그럴 때 우리는 그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순종하게 해야 합니다. 육신은 교회에 가거나 성경을 읽을 기분이 아니라는 생각을 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육신을 책망해야 돼요. 육신은 하나님을 섬기기 싫다고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육신이 아닌 그리스도를 따르겠다고 해야 합니다. 우리가 죄를 짓는 이유는 적절하지 않은 생각에 우리 자신을 내어주었기 때문이에요. 죄가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으려 할 때 그것을 꾸짖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따르는 것을 여러분의 생각이 따르고 결국 여러분의 발도 따라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죄를 따르면 여러분의 행동도 결국 죄를 따르게 됩니다. 사람들은 이러한 사실을 믿지 않다가 나중에 깨닫고 후회하게 돼요. 구원받은 수많은 사람들도 이러한 사실을 믿지 않다가 혹독한 대가를 치르고 나서야 회개하면서 주님께 돌아오게 됩니다. 이러한 사실을 무시함으로 인해서 수많은 가정과 교회와 사역이 무너져 버렸어요. 사람들은 자신은 육신을 그렇게 멀리 따라가지는 않을 거라고 합니다. 이 정도만, 조금만 죄를 짓는 거지 내가 무슨 심각한 죄를 질 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미 육신을 따라갔다면 그 길로 들어선 거예요. 육신이 여러분을 어디로 끌고 가려고 할까요? 육신은 결코 멈추지 않을 거예요. 육신은 여러분의 간증을 생각해 주지 않는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즉 스스로 서 있는 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할지니라.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우리가 주님의 전신갑옷을 입고 서 있으래요. 그거로, 왜냐하면 승리를 주셨기 때문에 서 있는 건 승리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하래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있는 시험 외에는 너희가 어떤 시험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하나님은 신실하사 너희가 감당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시험 당하는 것을 너희에게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또한 그 시험과 함께 피할 길을 내사 너희가 능히 그것을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이 너무나도 쉬워요. 다윗이 이 말씀을 알고 있었다면, 또 이 말씀에 순종했다면 죄를 짓지 않았겠죠.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공통적으로 있는 시험엔 특별한 시험이 없대요. 여러분이 나는 정말 큰 시험을 당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다 그런 시험 당한다는, 목욕하는 걸 보는 어떤 다윗이 보게 됐어요. 이거는 공통적으로 당하는 시험이죠. 다윗이 무슨 지금 엄청난 시험을 당한 게 아니에요. 어떤 여자가 목욕하는 걸 보게 된 거예요. 우연히 보게 될 수가 있어요. 그렇죠. 내가 막 찾아서 본 게 아닌 이상은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고린도전서 10장에서 하고 있는 말씀은 시험을 당하는 것 자체는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그렇죠? 길을 가는데 앞에서 가던 사람이 지갑을 뚝 떨어뜨렸어요. 그럼 이게 시험을 당하는 거죠. 내가 그 사람이 좀 더 멀리 가기를 기다렸다가 딱 지갑을 내 주머니에 집어넣을 수도 있어요. CCTV 있나 확인하고 나서. 아니면 그 사람을 바로 불러서 이 지갑 떨어뜨리셨는데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공통적으로 당하는 시험이에요. 일반적인 시험, 어떤 상황에서도 시험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둘째는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동안 결코 시험이 사라지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보세요.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있는 시험 외에는 너희가 어떤 시험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하나님은 신실하사 너희가 감당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시험 당하는 것을 너희에게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또한 그 시험과 함께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시험이 사라지지는 않는데요. 그 시험과 함께 피할 길을 내사 너희가 그것을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모든 사람은 다 시험을 당하면서 살아갑니다. 구원받았든 구원받지 않았든. 여러분은 시험을 당하게 될 거예요. 물론 여자로 인한 것이나 누군가를 죽이라는 것이나 술에 취하게 하라는 것, 이런 시험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닌 자신을 즐겁게 하는 생각을 실현하도록 하는 시험을 당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죠. 생각해 보세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 지갑을 떨어뜨렸어요. 근데 그 지갑에 돈이 많이 있다면, 내가 그것을 훔친다면 내 육신을 즐겁게 하는데 사용할 수가 있겠죠. 근데 그거를 그 사람한테 바로 주워서 줘요. 그러면서 그 사람한테 예를 들면 전도지를 같이 주면서 한번 이걸 읽어보세요. 이렇게 얘기한다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겠죠. 그러면 그러면 역시 믿는 사람이라서 뭔가 다르다.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 이렇게 생각하겠죠. 자기가 지갑 가로채지 않고 바로 주워줬으니까. 모든 시험이 그렇다는 거예요. 시험은 육신을 위한 기회로 삼던지, 그건 이제 시험에 패배한 거죠. 승리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시험이 대부분 그렇다는 겁니다. 작은 죄를 용납하는 이유는 그 작은 죄가 자신을 큰 죄로 이끌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저는 몰라요. 여러분들 생활을 잘 모릅니다. 하지만 저 포함해서 다 작은 죄를 짓고 있는 게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죄를 왜 용납하고 있냐면 이게 나를 큰 죄로 이끌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 문제에 있어서 성경이 옳지 않을 수도 있고 하나님이 틀릴 수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작은 죄를 용납하고 있다는 거예요. 선악과 앞에 서 있는 것은 큰일이 아닙니다. 그렇죠. 하지만 진정으로 주님께서 그것을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다면 굳이 그 앞에 서 있을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브의 잘못이 뭔지 아시겠죠? 이브가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죄를 지었지만 따먹기 전부터 죄를 짓고 있었어요. 마음속으로. 이브가 정말 선악과를 하나님께서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생각한다면 왜 그 앞에 서 있었냐는 거예요. 성경은 마귀가 끌고 가지 않았어요. 이브가 그 앞에 서 있었어요. 그게 문제였다는 거죠.
마귀가 이브한테 와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지 말라 하시더라. 이렇게 물었을 때 이브는 마귀의 질문에 즉시 응답할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왜냐하면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나온다고 성경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불만이 잔뜩 있었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한 말씀을 너희에게 심한 요구를 하시더니 하고 물으니까 바로 튀어나왔죠. 하나님께서 이거 뭐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다고. 성경에 그런 말씀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먹지만 말라고 했지 만지지도 말라 이런 말씀을 안 하셨는데 막 그렇게 불만이 터져나왔다는 거죠. 하나님께 만족한 사람은 죄를 짓지 않습니다. 왜 죄를 짓는지 알아요? 하나님께 만족하지 않았기 때문에. 왜 다른 사람 걸 훔칠까요? 하나님께 만족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으로 만족한 사람은 죄를 짓지 않아요. 어떤 경우에서든지. 하나님께 만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이 작은 죄를 짓고 있는 게 있을 거예요. 구원은 받았지만. 그러면 왜 죄를 짓고 있냐면 그 이유는 하나님께 만족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죄를 전혀 짓지 않는 순간도 있을 거예요. 왜 죄를 짓지 않냐면 하나님께 만족했기 때문이에요.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그 얘기가. 다윗은 밧세바를 보고 나서 계속해서 그녀에 대해서 생각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선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있는 시험 외에는 어떤 시험도 너희가 당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밧세바는 다윗이 도저히 저항할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다운 여인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었다는 말은 거짓말입니다. 이 세상에 그런 시험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정말 어쩔 수 없이 누군가 죄를 지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걸 묻지 않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삶을 심판하실 때 어쩔 수 없이 지은 죄를 묻지 않으실 거예요. 그런 거 아니더라도 고의적으로 지은 죄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이 세상에 그런 시험은 존재하지 않아요. 어쩔 수 없이 짓는 죄 이런 건 없습니다. 강력한 시험에 빠졌을 때 자신을 부인하면 하나님께서는 피할 길을 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항상 승리하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13절에서는 함께라고 말하고 있죠. 시험과 함께 피할 길을 내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시험이 닥치면 바로 피할 길이 바로 열린다는 거예요. 다윗이 지붕 위에서 모욕하는 걸 봤죠. 그럼 바로 뒤를 돌아서 나올 수 있었다는 거예요. 거기서 지붕 위에 올라갔는데 뒤로 돌아서 나오려고 하는데 문이 막 잠겨있어서 못 나온다든지 이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바로 피할 길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과 함께 피할 길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시험은 항상 피할 길을 동반합니다. 시험이 닥치는 바로 그 순간 옆에는 피할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시험에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시험에 굴복하지 않고. 시험과 함께 한 5km쯤 가면 피할 길이 있는 게 아니라 시험이 나오면 바로 피할 길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양갈래 길이라는 거예요. 여기선 시험이고 여기선 피할 길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때 바로 피할 길로 들어서면 시험에 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시험의 길로 가다 보면 한 5km쯤 가면 피할 길이 있겠지.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시험의 길로 들어섰어요. 5km, 10km 가도 피할 길 안 나온다는 거예요. 돌아서 다시 나와야 돼요. 그래서 내가 시험을 당했던 그곳으로 와서 다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피할 길은 시험을 당하는 그 순간 함께 주어진다는 거예요. 거길 지나치면 피할 길은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다윗이 여자를 보고 모욕하는 걸 보고 거기서 돌아서 나왔으면 되는데 계속 보고 있었고 마음속에 생각했죠. 시험의 길로 들어선 거예요. 그냥. 피할 길이 없었던 거예요. 아마 다윗은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내가 이 여자랑 간음을 적당히 하고 남편까지 죽일 의도는 없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막 술을 먹여가지고 남편이 같이 동침해서 임신한 것처럼 그렇게 꾸밀라고 계획을 세웠잖아요. 남편까지 죽이는 거는 다윗이 생각할 때도 악한 죄였어요. 그렇죠? 그럴 생각은 없었는데 결국은 거기까지 가게 됐잖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피할 길이 없었어요. 시험의 길에 들어선 순간 5km, 10km, 20km를 가도 새 길이 안 나오는 거예요. 돌아서 나오는 방법뿐이 없었다는 거예요. 나올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야고보서 1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직 모든 사람이 자기 자신의 욕심에 이끌려 유혹을 받을 때 시험을 받나니 그런즉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완료되면 사망을 낳느니라. 사람이 죄를 짓는 이유는 자기 자신의 욕심 때문이란 거예요. 하나님 때문도 아니고 다른 사람 때문도 아니고 교회에서 이상한 형제 때문도 아니고 자기 자신 때문에 부모 때문도 아니고 자식 때문도 아니고 자기 자신 때문에 죄를 짓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 안 믿는다고 해서 지옥에 보내는 건 억울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을 믿으면 하늘나라에 가게 구원해 주겠다고 약속하신 것이고 사람이 지옥에 가는 이유는 자기 죄 때문에 지옥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 저 억울합니다. 제가 예수님을 안 믿는다고 해서 왜 저를 지옥에 보내시나요? 최후의 심판 때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네가 지은 죄 때문에 너를 지옥에 보낸다고 하실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지은 죄들을 다 보여주실 거예요. 억울할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럼 쟤는 왜 똑같은 죄를 졌는데, 나랑 같이 죄를 졌는데 쟤는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왜 구원해 주셨나요? 억울합니다. 그러면 너도 믿었으면 되잖아 하실 거 아니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지정하신 방법이에요. 누구나 쉽게 원하는 사람은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자기 자신이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셨죠. 예수님은. 그게 예수님이에요. 자기를 믿으면 구원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방법이 너무나 쉽기 때문에 머리가 좋지 않아도 돼요. 대단한 무슨 학력이 있어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단순한 생각만 갖고 있으면 원하면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게 방법을 마련해 주셨는데 그게 싫다고 하고 자기 생각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럼 그걸 따져보자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따지실 때 어떻게 따지냐면 성경을 펴서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너 왜 이렇게 안 했어? 이렇게 따지시는 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러면 저는 성경을 읽어본 적도 없는데 그렇게 말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죄라고 생각하는 걸 물으실 거예요. 거짓말이 죄라고 생각하냐고? 네, 죄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너는 왜 거짓말했어? 하면서 그 다음에 거짓말한 모습을 보여주시겠죠. 기록을. 자기 자신이 스스로를 정죄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면. 여러분이 한 번 욕심이 하는 대로 자신을 허용하게 되면 죄가 등장하게 됩니다. 우리는 욕심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죄가 완료되기 전에 언제든 욕심을 제거해버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욕심은 곧 잉태에서 죄를 낳을 것이고 그 끝은 죽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잘 보세요.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해서 잉태했죠. 근데 그 아이가 죽었죠. 이 구절이에요. 욕심이 잉태에서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다윗의 그 스토리를 그대로 성경 구절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험을 우리가 당할 때 즉시 피할 길을 주시고 우리가 원하면 그 길로 들어설 수 있다는 겁니다. 한번 제가 여기서 신명기에서 왕들에 대해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신명기 17장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는 주 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소유하여 그 안에 거할 때에 이르기를 나도 내 주변의 모든 민족들같이 나를 다스릴 왕을 세우리라 하거든.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반드시 주 내 하나님께서 택하실 자를 너를 다스릴 왕으로 세울지니 곧 내 형제들 가운데서 한 사람을 너를 다스릴 왕으로 세울 것이요 내 형제가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지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셔서 이제 다윗을 세우신 것이죠. 그 다음에 그러나 그가 자기들 위해 말을 많이 늘리지 말며 말을 많이 늘리려고 백성을 이집트로 돌아가게 하지 말지니라. 주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이후로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라 하셨느니라. 다윗은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적군의 말을 죽였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하나님께서는 왕들에게 말을 많이 늘리지 말라고 하셨어요. 이 말이 고대 전쟁에선 말이 탱크랑 마찬가지 전차예요. 그렇죠. 전차를 많이 늘리지 말래요. 왜냐하면 말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돈이 많이 있으면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요. 돈을 의지하지. 그렇죠. 생각해보세요. 돈이 많이 있으면 기도하지 않는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돈을 많이 주시지 않는 거예요. 저한테 그런 것 같은데 어쨌든지 간에 하나님과 동행한다면 말이나 병거가 많지 않아도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승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많은 군대나 무기가 아니라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은 적군의 말을 그 전리품으로 삼지 않고 죽였던 거예요. 자기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란 걸 순종하기 위해서. 17절에 다음 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 그는 자기를 위해 아내를 많이 두어 자기 마음이 돌아서지 않게 하며 자기를 위해 은금을 많이 늘리지 말지니라. 아내를 늘리지도 말고 재산, 금과 은, 재산을 늘리지도 말래요. 왕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아내를 많이 늘리고 재산을 많이 늘리면 어떻게 되죠? 백성들이 괴로워요. 딸들 다 잡아갈 거 아니에요. 아내로. 그렇죠. 그리고 백성들의 재산을 다 뺏어갈 거 아니에요. 왕이. 권력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래요. 백성들 괴롭히지 말라는 거예요. 사무엘기 하 5장에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밧세바 사건이 일어나기 6장 전인데 여기서는 제가 읽어볼게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9절에 이처럼 다윗이 그 요새에 거하면서 그들을 다윗의 도시라 하고 밀로에서부터 또 안쪽으로 사방을 둘러싸으니라. 다윗이 나가서 창대하게 되었고 주 만군의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셨더라. 하나님과 함께 있었을 땐 모든 게 잘 됐어요. 13절에 다윗이 헤브론에서 올라온 뒤에 예루살렘에서 첩과 아내를 더 취하였으므로 거기서 아들 딸들이 여전히 다윗에게 태어났는데 첩과 아내를 많이 취했대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거죠.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죄를 지은 경력이 있어요. 첩과 아내를 많이 두었어요. 그러면 그 당시에 어떤 그 고대 상황에서 이게 큰 죄는 아니죠. 그렇다고 해서 와 정말 의롭다. 우리 왕은 아내가 엄청 많아. 굉장히 의롭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사람들이. 그렇죠. 그런데 큰 죄는 아니에요. 어느 나라나 고대에는 왕들이 첩과 부인이 많이 있었어요.
세종대왕도 있었잖아. 우리가 그래도 세종대왕 형편없다고 얘기하지 않잖아. 훌륭한 왕이었다고 얘기하지. 그렇죠. 그러니까 큰 죄는 아니었어요. 첩과 아내를 많이 취하는 것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첩과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고 분명히, 왕들은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신명기에. 근데 그걸 다윗은 어겼죠. 그러니까 뭐냐면 다윗이 큰 죄를 짓게 된 건 우연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조그만 것들을 조금씩 어기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팍 터져나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한 적도 있고 그렇지 않은 적도 있을 겁니다. 자신의 작은 불순종에 관해서는 별로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다 그래요. 다른 사람이 잘못하면 어떻게 저런 짓을 할 수 있어 하면서 내가 잘못하면은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 막 이런다는 거죠. 자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대해요. 그게 자신을 큰 죄로 끌고 가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윗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작은 불순종이 얼마나 큰 죄를 낳는지 알고 계셨습니다. 욕심은 작은 거예요. 지금 욕심이란 건 뭔가 한 게 아니야. 그냥 마음속으로 품은 게 욕심인데 그게 점점 자라나서 사망까지 이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죽이시지 않고는 그 죄를 끝낼 수 없다는 그 얘기예요. 하나님께서는 왕은 많은 아내를 두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왕이 많은 아내를 두고자 한다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걸 아셨기 때문에. 그래서 통치자는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있죠. 고대의 통치자들은. 그래서 아내를 많이 늘리지 말고 은과 금도 많이 늘리지 말고 군대도 많이 늘리지 말아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다는 거죠. 이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어떤 작은 죄를 짓고 있을 겁니다. 아무런 죄도 짓고 있지 않은 사람은 거의 없어요. 문제는 자신이 그 작은 죄를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화를 내도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험담을 하지만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하는 험담은 험담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직장에서 불성실하게 일을 하지만 그게 오너의 돈을 훔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유도리 있게 잘하는 거라고 생각하지. 우리가 이런 무슨 생각을 하면서 살고 있는지 아세요? 우리는 자신이 죄를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의 인생을 거울 삼아서 자신을 비춰볼 수 있게 하셨습니다. 다윗은 싸우러 가지 않았을 때 자신이 다른 사람의 아내를 빼앗고 그를 죽이게 될 것이라는 건 전혀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다 전쟁하러 나왔는데 나는 집에 남아서 다른 사람 아내 빼앗고 그 다음에 그 남편은 죽여야지 이렇게 생각 안 했을 거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는 이미 여러 명의 아내와 첩을 두고 있었어요. 주님께서는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다윗은 이미 그 말씀을 어겼습니다. 그는 간음을 하거나 살인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다는 거예요. 빨리 끝내라는 사인이에요. 이제 많이 남지는 않았습니다. 다윗은 한 여자를 봤습니다. 그녀를 자기에게로 데려왔어요. 그녀와 더불어 간음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남편이 죽게 만들었어요. 나중에 펼쳐질 이야기를 보면. 근데 사무엘기 12장에서 이제 드디어 나단이 등장해서 다윗의 죄를 지적하게 되죠. 사무엘기야 12장, 제가 1절부터 5절까지 읽어볼게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그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도시에 두 사람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부유하고 다른 사람은 가난하였나이다. 그 부유한 자는 양떼와 소떼가 심히 많았으나 그 가난한 자에게는 자기가 사서 기른 작은 어린 암양 한 마리 외에 아무것도 없었고 그 어린 암양은 그와 그의 자녀들과 함께 있어 같이 자라고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에서 마시고 그의 품에 누웠으므로 그에게는 마치 딸과 같았나이다. 그런데 어떤 나그네가 그 부자에게 오매 그가 자기 양떼와 소떼를 아껴 자기에게 온 여행자를 위해 거기서 잡아 차리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어린 양을 빼앗아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해 차렸나이다 하니라. 다윗의 분노가 그 사람을 향해 크게 타오르매 그가 나단에게 이르되 주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반드시 죽을지니라. 나단의 메시지는 굉장히 분명합니다. 부자는 다윗이에요. 그렇죠? 첩이 많았어요. 부자에게는 양떼와 소떼가 많았습니다. 다윗에게는 아내와 첩이 많았죠. 양떼와 소떼가 많았던 거예요. 가난한 사람은 우리아입니다. 다윗의 부하였던. 그에게는 단 한 명의 아내만 있었는데 아내를 굉장히 사랑했을 거예요.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이 나단의 예를 보면 굉장히 자기 딸처럼 아주 사랑하면서 길렀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부자에게 나그네가 찾아왔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트래벌러예요. 트래벌러. 여행자예요. 나그네. 여러분은 이렇게 종종 찾아오는 이 나그네가 누군지 아세요? 나단이 물론 성령님께서 성경의 저자이시죠. 그래서 나단에게 생각을 주셨겠죠. 근데 정말로 정확한 비유를 들은 거예요. 나그네가 찾아왔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주인이 아니라 원래 집주인이 찾아오니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나그네가 찾아왔대요. 나그네는 내가 드릴 수도 있고 쫓아내버릴 수도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에게도 이 나그네가 종종 찾아와요. 다윗에게만 찾아왔던 게 아니에요. 이 나그네가 누구일까요? 육신의 정욕이에요. 육신의 정욕.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봤을 때 그의 마음속에서는 무언가가 끌어올랐을 거예요. 그렇죠? 제가 하는 말을 오해하지 말고 한번 잘 들어보세요. 그의 집에는 그의 육신의 욕망을 채워줄 아내와 첩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미. 하지만 그는 자신의 많은 아내들과 첩들을 놔두고 다른 사람의 아내를 훔쳤어요. 나그네가 다윗을 찾아왔을 때 다윗은 나그네를 거부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죠? 정욕이 마음속에서 생겼을 때 그걸 거부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나단은 굉장히 예리한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다윗의 정욕을 빗대어 나그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잠언에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자려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에서 일어나려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자자 하면 내 빈궁이, 가난이죠. 내 빈궁이 여행자 같이 내 궁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로다. 여기서는 여행자가 가난이에요. 그렇죠. 게으르면 가난이 찾아오게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누가복음 11장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부정한 영이 사람에게서 나와 마른 곳을 두루 다니다며 쉴 곳을 구하나 전혀 찾지 못하고 이르되 내가 내 집 곧 내가 나온 곳으로 돌아가리라 하고는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꾸며져 있으므로 그 집은 사람이죠. 이에 가서 자기보다 더 사악한 다른 영 7을 내려와 그들이 들어가서 거기 거하매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나쁘게 되니라 하시니라. 우리가 처음에 본 것처럼 성령님께서는 왕들이 나가서 싸우는 때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다윗이 나가서 싸웠다면 그는 밧세바와 간음하는 죄를 짓지 않았을 겁니다. 다윗은 해야 할 일을 하고 있었다면 그 여자가 목욕하는 것을 보지 않았을 거예요. 다윗이 모르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가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고 집에 있었을 때 누군가 그의 집 문을 두드린 거예요. 똑똑똑 두드리니까 누구세요? 정욕입니다. 누구라고요? 정욕이라고요. 잠깐 문 좀 열어주세요. 다윗은 열어준 거예요, 문을. 잠언 6장에 나온 사람은 일하러 나가야 됐어요. 하지만 게으름을 피우고 있었고 빈궁이란 가난이라는 여행자가 찾아 문을 두드렸습니다. 누구세요? 가난이 빈궁입니다. 누구라고요? 빈궁이라고요. 문을 열어준 거예요. 누가복음 11장에서도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는 깨끗한 집이 있었어요. 그런데 누군가 문을 두드려요. 누구세요? 부정한 영입니다. 누구라고요? 더러운 영이라고요. 문 좀 열어보라고요. 그럼 누가 문을 열어줄까요? 바른 정신을 가진 사람이라면 아무도 문을 열어주지 않을 거예요. 정욕에게 문을 열어주지 않을 것이요. 그렇죠.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빈궁이나 부정한 영에게도 문을 열어주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예수 그리스도께 내어드리지 않는 순간 여러분의 생각은 정상을 벗어나게 돼요. 다윗이 문을 열어줬어요. 정욕이 문을 두드리는데 열어줬어요. 그냥. 왜 그랬냐면 자신의 생각을 하나님께로 사로잡아 오지 않았기 때문에 생각이 정상이 아닌 상태가 된 거예요. 그래서 문을 열어준 거예요. 정욕이 우리 마음속으로 들어오는 이유는 우리가 문을 열어주었기 때문이에요. 문을 안 열어주면 절대 들어오지 못해요. 우리는 얼마나 많은 순간 음행과 음란과 정욕과 거짓말과 속임수와 부정직함과 시기, 험담, 게으름, 만몬, 또 이 세상의 음악, 이 세상의 영에게 문을 우리는 열어주고 있다는 거예요. 깨어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이 문을 열어주지 않는 한 마귀는 문을 열고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속이는 거예요. 마귀가 강하면 속이지 않아요. 그냥 부수고 들어오지. 근데 성경 마귀를 속이는 자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우리보다 약해요. 우린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속여서 문을 열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이 정욕에게 문을 열어주지 않는 한 절대 간음죄를 지을 수 없어요. 여러분이 욕심에게 문을 열어주지 않는 한 절도죄를 절대 지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음욕에 문을 열어주지 않는 한 어떤 포르노 중독에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불순종의 문을 열어주지 않는 한 부모님의 마음을 상하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마귀는 결코 여러분의 문을 부수고 들어올 수 없어요. 여행자가 여러분의 문을 두드릴 때 여러분이 자신의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순종하게 하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문을 열어주고 밧세바를 방으로 맞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일단 밧세바가 여러분의 방으로 들어오면 여러분은 죄에게 포로로 사로잡혀 끌려가는 것을 멈추지 못할 거예요. 문을 열어 여행자를 들어오게 하면 쫓아내는 것은 몇 배로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원하지 않는, 예를 들면 불황자가 있어요. 근데 초인종을 계속 눌러요. 그럼 거기서 그 사람을 쫓아버리는 게 쉬워요? 아니면 그 사람을 일단 문을 열어주고 나서 그 사람이 들어오면 그 사람을 다시 쫓아내는 게 어느 게 더 쉽겠어요? 아예 문을 안 열어주면 쉬워요. 그렇죠? 난 절대 안 열어줄 거니까 가세요. 그러면 되죠. 계속 그러면 경찰을 부를 거예요. 그러면 쉬워요. 근데 들어오면 그 사람이랑 실랑이를 해야 되고 그 사람이 나보다 힘이 더 셀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럼 그 사람이 들어와서 주인 행세를 할 수도 있어요.
그리스도인에게는 자유가 있습니다. 합법적인 일이라고 해서 다 해도 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지난주 오후 성경 공부 시간에 살펴봤었죠. 우리나라에서는 술을 마시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해도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왜냐하면 인간의 법은 시대에 따라 변하지만 하나님의 법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술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그 말씀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음행과 간음에 대한 이 세상의 법이 변한다 해도 간통죄 같은 거 폐지돼 버렸잖아요. 하나님의 법은 변하지 않아요. 동성연애에 대해서 이 세상의 법이 변한다 해도 하나님의 법은 변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그가 거하던 지역의 법은 어기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는 하나님의 법은 어겼습니다. 여기서 모든 문제가 시작됐어요. 우리는 왕이에요. 성경에 의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아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왕으로 삼아주셨어요. 우리는 일반 시민이 아닙니다. 우리를 위한 특별한 명령이 있어요. 우리를 위한 보다 고귀한 명령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사람들보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 더 높은 도덕적 수준과 영적 수준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자기네가 똑같은 짓을 해도 구원받았다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짓을 하면 욕하잖아요. 그렇죠? 저 사람들 무슨 뭐 하나님이 있다고 하면서,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뭐 똑같이 하네 결국. 이렇게 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세상 사람들처럼만 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훨씬 더 높은 도덕적 수준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을 말빨로 압도하는 게 아니라 훨씬 더 높은 도덕적 수준으로 압도해버리면 그 사람들이 할 말이 없어지게 돼요. 그렇지 않나요? 다시 왜 그렇게 쉽게 육신적인 죄에 무너져 내렸는지 아세요? 그는 오래전부터 자신의 육신의 정욕의 문제에서 실패해왔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이 멈춰야 할 곳에서 멈출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적당히 즐기다가 우리아에게 술을 먹이고 집으로 돌려보내면 또 작은 속임수를 쓰면 그렇게 자신의 육신도 즐겁게 하면서 죄도 적당히 멈출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멈춰야 될 때 그는 멈추지 못했어요. 여러분은 죄를 지을 필요가 없습니다. 죄 가운데 살 필요도 없습니다. 죄로 멸망받아야 할 필요도 없어요. 하지만 아주 작은 죄가 들어오는 것을 허용한다면 그 죄는 점점 커져서 죽음을 데리고 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완료하면 사망을 낳느니라. 그렇죠? 그래서 성경은 바로 다음 절에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잘못을 범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1장 15절에서 죄가 완료되면 사망을 낳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16절에선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잘못을 범하지 말라. 죄와 잘못 중에 어떤 게 큰가요? 죄, 잘못. 죄가 훨씬 크죠. 잘못은 잘못이에요. 근데 잘못을 범하지 말래요. 다윗이 왕들이 싸움하러 나갈 때 나가지 않은 건 죄라기보단 잘못일 수 있겠죠. 근데 결국 잘못을 범해서 죄를 짓게 된 거예요. 욕심을 갖게 되고 또 그 잉태에서 죄를 낳고 사망을 당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작은 욕심이 잉태하면 큰 죄를 낳습니다. 그리고 그 죄는 결국 사망을 낳게 됩니다. 자신에게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건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다윗에게 일어났던 일은 스케일은 다르겠지만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날 수 있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순간에 타협해버렸어요. 다윗처럼 살인을 저지르지는 않았지만 다윗처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해야 될 걸 우리가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도 언제 어떻게 터져나갈지 몰라요. 그렇죠? 놀랄 필요가 없어요. 어떤 형제가 큰 죄를 짓게 되었을 때 그 형제 그렇게 안 봤는데 놀랄 게 없어요. 뭔가 작은 것들이 터져나갔기 때문에 그렇게 큰 죄를 짓게 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다윗의 이야기를 살펴봤잖아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도 경고를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다윗이 정말 나쁜 놈이었구나 이렇게 생각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경고를 받고 자기를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우리가 그분께 우리 자신을 내어드려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자신을 위해 말을 늘리지 않도록, 은과 금을 늘리지 않도록, 아내들을 늘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반대되는 것들을 허용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죄를 통제할 수 있다고 스스로 속이지 않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죄를 즐기다가 원하는 순간 멈출 수 있다고 자신을 속이지 않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다윗의 죄를 통해 교훈을 배울 수 있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만약 이 자리에 아직 예수님을 개인의 구원자로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정말 자신이 이 세상에 원하는 모든 것을 다 얻는다 해도 죽어서 지옥에 간다면 아무것도 소용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일이 바로 나를 위해서 나의 죄값을
감당하시고 치러주시고 내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하신 일이라는 사실을 믿고 깨닫고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에서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모두 일어나셔서 제가 찬송가 267장 주님께 찬양드리고 오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능력으로 늘 돕는 주를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 때에 의지할 것뿐일세.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맘을 밝히 비춰주시네.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 때에 의지할 것뿐일세.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에 노래며 어둘 때에 기도와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 때에 의지할 것뿐일세.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갈 그때까지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 때에 의지할 것뿐일세.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아멘. 예, 저희 그 오후 예배 참석하지 않으시는 분들도요, 간단한 식사 준비되어 있으니까 식사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그냥 가지 마시고 서로 또 끝나고 바로 인사 좀 지금 나누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